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많은 양의 분량을 바울이 저작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바울이 적은 이 13권의 이 서신서들은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글들이 작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간의 분파 문제로 끊임없이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리어졌습니다. 또한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니까 바울이 그 문제 해결에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끼고 있는 목회적 후배들을 위해서 목회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러한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었더라면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목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용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진정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가진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특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 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필수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 과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가는 그러한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전해지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내용, 이야기, 그들이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내용,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자들, 그래서 교회로 세워진 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그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드나들면서도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커졌을지는 몰라도 복음의 그 순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기복주의가 교회의 강단을 점령하고 은사주의와 교권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들어서 무엇인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서 영적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웬만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첫사랑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교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기 전에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의 진수를, 그 순수한 엑기스를 초대교회에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이미 너무 들어서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우리의 영적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잊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았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뜨끔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와 안양시가 합의를 통해서 밤 11시 이후에 안양 상가의 붉은 십자가 등불을 다 끄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 십자가 네온 사인과 그리고 십자가 종탑을 철거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원래는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만 바라만 보아도 우리에게 두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던 십자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무엇만 남았어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 공예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십자가 불빛으로 가득 찬 한국의 밤 풍경이 마치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십자가 불도 끄고 오래된 십자가 첨탑도 소형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람들에게 도시 공예가 되었는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온 인류에 가득하기를 바랬는데 각 교회마다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세우고 십자가 달기에 급급했던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복음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다투는 모습이었고 갈라서고 횡령하고 간음하고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동안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 오늘 우리 현실을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의 순수성으로부터 많이 퇴색되어 있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이 단어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혜와 보상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오랫동안 쓰던 아이팟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래 아이들은 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도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구형 아이팟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마 제가 올 A를 받으면은 너 선물 하나 사줄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올 A를 받고 제가 그 아이팟을 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아이팟은 선물이 아닙니다.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냥 선물이라는 말로 저를 그냥 좋게 포장한 거죠. 로마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해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은혜는요, 이런 보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서 나 같은 자가, 이 버러지 같은 자가,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치던 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장 2절에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로마 교회에도 있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로마서를 적고 있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받은 구원,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요즘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연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과부이다. 그리고 아들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이 여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바닥에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 보고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어떠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타래와 같았던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 세상 역시 살만하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일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인생은 2부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증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들로 인하여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내 가슴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감격을 그냥 마음에 묻어둘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성적표를 좋은 걸 받아오면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흠뻑 빠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잖아요. 입도 잘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격이 있는데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이 의무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요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고침받았던 일, 내가 영생을 얻었던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일,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물 꼭대기에 높게 걸어놓고 빨간불을 환하게 켜놓는다고 그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함께 그 거저주시는 은혜의 감격에 빠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위축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러난 일도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내 안에 있는 감격을 표현하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바울을 다시 볼까요? 16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자신을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본문에 종이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종 부리는 것처럼 뭐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보면은요, 그 비문이 미니스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받았음에, 놀라운 감격이 그 안에 있음에 바울이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찾아가서 핍박하는 그 맨 앞에 섰던 자인데 이런 자신을 미니스터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다 바라보고 체험했던 일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경원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족들과 먼저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갔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일찍 오셨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을 뵀는데 어찌나 제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주시는지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좋은 날씨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도 없고 햇볕 따뜻한 영상의 날씨를 바꿔주셨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모습으로 제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일로 마음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자리가, 파킹할 수 있는 자리가 쭉 있잖아요. 근데 표지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니스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구나, 이 사람들이. 물론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한테 이런 감격이 없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이처럼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지는데 미니스터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에 불과한 자신을 미니스터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동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감격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며 함께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데요.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과분한 처사예요. 동역자는 무슨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이 100% 하시죠.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실 때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도구로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주의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도록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본 자들에게는 늘 살아있는 간증이 꼭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동과 기쁨이 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자기 건물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수를 자랑합니까? 다 헛되고 헛된 일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변화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제 자랑입니다. 가끔씩 밴쿠버에서 교제를 하셨던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침례를 받은 일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아냐. 제가 막 자랑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침례 받으려고 한 달 동안 그 이상 야, 나한테 꼭 붙들려 있어. 제가 막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복음을 거부하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강력하게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야, 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니까 막 그 마음이 교감이 되어져서 막 감동이 되어지고 소름이 끼치고 막 눈물이 흐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자가, 차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자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침례 받으셨던 분들을 만나면은요, 복음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저의 누님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아이들이요, 막 교회 가겠다고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남편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소원해 본 적도 없을 텐데 이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그 중심의 마음들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감격의 하나님을 이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양병순 선교사님께서 매주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지난주에 보내주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을 4명의 성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양의 김장이지만 맛있게 잘 담궈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랑 고려문화센터가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무실 1개와 교실 1개만 준비하여 오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하 33도,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성도들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는 열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나갔던 일들이에요. 무엇인가 풍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 다 하셨습니까? 김치 누가 담갔습니까? 하나님이 담궈 주셨어요. 맛있게 익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는 퍽퍽하지요. 힘겹지요. 여러분은 솔직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분명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 자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일들,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자랑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복음의 이야기들이고 생명의 이야기들이고 변화된 이야기들이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나눔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